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6일 수요 성경 공부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셨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흩어졌던 생각들, 마음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판에 박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0장 1절만 찬양합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1절 더 합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이웃들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우리 이웃들 또 교우들 있으면 또 우리 목장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반복되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또 비대면이지만 이 목장 식구들에게 또 서로 연락하시고 또 관심 갖고 이 목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늘 굽어 살펴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분오열되고 있습니다. 이념과 정치, 색깔, 우파와 좌파 여러 가지 또 이득과 개인의 또 사견차로 갈등하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백신을 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얼마나 또 기쁘고 복된 날입니까? 하나님, 이 과정에서 또 여러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온 인류가 또 치유받을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순적하게 순탄하게 이 길을 확대시켜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나라도 또 내년 2월 3월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절차를 확실하게 또 실수 없이 빠짐없이 진행하게 하시고 또 백신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되는 사람들 없도록 모든 이가 맞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또 재정 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또 행정적인 절차도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말연시입니다.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됐지만 또 각계각층에 또 온정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은 이 에덴교회가 많은 재물을 또 하나님 앞에 선교로 구제로 하지 못한 거 오늘 이 시간 교회의 대표로서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사죄를 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교회에 또 제대로 치리하지 못해 행정하지 못해 또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지 못한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제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보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만나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주님 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사 하나님 늘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다시 한번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또 유혹과 죄와 또 사망과 악의 권세로부터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심령들이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노심초사하고 대면을 걱정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인 환경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쓰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쓰시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대로 먹고 주시는 대로 또 분에 넘치도록 또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이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목장이 정말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 또 사명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은 가고 나이는 들고 힘은 노쇠하고 우리들의 마음의 열심은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는 유한적이고 제한적인데 우리들의 욕심은 너무나 큽니다. 주께서 이 제한적인 시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도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지혜를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주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늘 마음에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화해가 있게 하시고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 오실 그 아기 정말 구유 같은 마음으로 늘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2.5단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3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는데 3단계로 되면은 20명 제한이 없어지고 1인 영상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전도사님 나와서 아마 영상만 찍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 위생 또 건강 유념하시고 가급적 연말연시 모임이나 이런 것들 최대한 자제하시고 식사 같은 것도 거의 이렇게 잘 떨어져서 식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어렵고 외롭고 또 정말 벅찬 줄 제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또 알게 모르게 또 그리고 오전에 또 오후에 무시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주저하지 마시고 제 개인톡으로 언제든지 또 목장, 여러분 목장 있죠? 이런 목자와 목녀에게 주시면 제가 시간 정해서 오전 오후 시간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테니까 힘내시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인 위생 철저히 신경 써주시고 여러분들 또 잠잠하게 우리 연말연시 아마 크리스마스도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인데 금요일 오전 11시에 크리스마스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2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1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죽음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말씀 우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파트죠. 오늘 개요를 좀 볼게요. 오늘 개요는 첫 번째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뭔가 22절로 22절을 통해서 보고, 두 번째는 우리 본절을 통해서 이 삼손의 신실한 기도를 통해 삼손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 적용, 우리가 이제 적용할 게 무엇인가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22절 16장 22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질문. 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게 두었는가? 이걸 한번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가 길어진다는 것을 알아챘겠죠. 이게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바보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근데 그냥 뒀다는 거죠. 왜 그냥 뒀을까? 이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답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일단 한번 머리가 깎인 삼손은 더 이상 나시린이 아니라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더 나아가 서원을 어긴 삼손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축복하지 않을 거라고 이들 마음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종교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조건을 어겼고 불순종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하지 않을 거다.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축복하지 않을 거라.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순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삼손이 한 서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서원을 한 그 대상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서원을 해서 난 주의 길을 가야 된다.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서원하는 것을 기뻐 즐겨 받기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하고도요. 제 동기 중에 서원하고도 목회자 그만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은 서원을 무는 방법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서원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윌콕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종을 버리신 것은 일시적이다.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무시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사사기에 흐르는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이 조건과 무조건, 종교와 복음의 어떤 긴장 관계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대하는 하나님은 거의 무조건적인 겁니다. 어떤 공식의 어떤 펑션의 어떤 함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은 삼손을 바라보는 어떤 것들이 다 어떤 함수예요. 조건입니다. 머리가 있어야지 강하고 머리가 없으면은 머리가 빠지면 힘이 없고 서원을 지키면 힘이 나고 서원을 어기면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삼손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제한되거나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걸 악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사건의 이 뒷배경에 흐르는 어떤 이 긴장 관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적용점은 뭐냐면 난 너희들의 순종과 열심에 서원에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다. 길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신실한 기도. 신실한 기도.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 여호와와 블레셋의 신 다곤이 경합을 벌인다. 누가 더 강한가?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자, 이거 당연히 하나님이 더 강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약해지고 왜 하나님이 다시 강해져서 이런 경합을 벌이는가? 이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나 강해, 나는 이런 우상들보다 강해, 물리적으로 강해, 힘으로 강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내가 이 다곤보다 더 강하다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너희들이 숭배하는 이 다곤신의 어떤 우상, 문화, 어떤 가치, 우상 이런 것에서 내가 너희를 궁극적으로 완전히 자유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강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강함을 보이는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좀 어려운데 이 우상을 완전히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죠. 계속 설명하면서 또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 가겠습니다. 23, 25절에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이 본문 안에 보면 다곤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죠. 다곤이 이긴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23절에 보면은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곤을 찬양하게 되죠. 자, 3번 질문 한번 가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정답은 무엇인가? 자, 결과론적으로는 누가 강하죠? 하나님이 강하죠.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강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목적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강해. 이거 드러내려고 강한 것을 삼손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강함을 보여주시느냐? 삼손이 묶여져 있는 것들을 삼손이 묶여져 있는 어떤 우상과 가치와 문화들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강함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삼손이 집을 버티는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붕 아래는 큰 무리가 있고 그 옥상에는 3천 명이 있죠. 자, 그래서 28절에 삼손이 기도를 해요. 삼손이 첫 번째로 기도한 겁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삼손이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요건 조금 문맥이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 여호와여, 여호와 주여, 이거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주라는 게 뭐예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스터, 주인이라는 거예요. 로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처음으로 믿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믿음을 고백한 거죠. 이렇게 되어져가는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삼손이 간구를 하는데 이번만 강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으로 삼손이 자신의 겸손함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삼손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아주 당연히 생각을 해. 당연시 여겼습니다. 내가 똑똑한 거, 내가 능력 있는 거, 내가 뭐 이렇게 계획을 잘 하고 기획을 잘하고 성과를 잘 내는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겼어요. 근데 삼손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준 어떤 힘의 능력을 당연시 여겼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번만 강하게 해서.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거 내가 갖고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한 겁니다. 처음으로 겸손하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처음으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인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세요라고 간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간구가 나오느냐? 자기에게 주신 이 힘의 능력을 자신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주권자의 뜻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주권자의 뜻대로 이 역할을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간구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삼손의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삼손의 믿음이 첫 번째로 고백되고, 삼손의 겸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겸손의 고백이 되고, 마지막인 세 번째,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이 여기뿐이죠. 그러니까 아주 연약하면서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를 얘기한 거예요. 삼손이 이때만큼 낮아진 적이 없잖아요. 약해진 적이 없고 그걸 깨달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겸손과 간구를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삼손 아까도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삼손의 진짜 죄는 성적인 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게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게 죄예요. 이게 삼손의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세 개. 믿음, 겸손, 간구거든요. 이 믿음이 겸손으로 흐르고 이 겸손이 간구로 흘러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옛날 믿음의 선조들 있잖아요. 제 이제 멘토들이 기도는 한 3시간씩 해야지. 그래서 내가 조용기 목사님도 아니고 무슨 3시간씩 하나. 근데 보면은 솔직히 자기 기도는 한 10분? 왜냐면 계속 반복적이고 특별한 거 빼고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10분도 길어요. 한 10분, 15분이면 끝납니다. 자기 감정 토로하면 20분까지 지속될 수 있죠. 나머지 2시간은요 다 중보예요, 중보. 정말로 이게 뭐냐면은
이 간구의 어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간구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중보기도 많이 해야지 그냥 당연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당연하게 우리를 흘러서 중보로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중보의 간구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믿음과 겸손이거든요. 나에게 주신 게 믿음,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겸손해질 때 이게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중보해야지 이래서 간구가 안 나옵니다. 기도해드릴게요 하고 거짓말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게 나오는 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중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어떤 패턴을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얼마나 믿음과 겸손이 없나라는 것들을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 알아요. 예, 여러분들 그 기도가 막혔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렸다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간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간구까지 안 나오거든요. 믿음과 겸손이 없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간구까지 풍성하게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과 겸손이 있는가를 이번 시기에 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구할 거 정말 많습니다. 자, 적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한번 볼게요. 삼손의 궁극적인 죄가 뭐냐? 좀 전에 얘기했죠. 삼손의 궁극적인 죄는 성적인 죄가 아니라 뭐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고 공표하지 않고 네, 그래서 간구하지 않은 거. 이게 삼손의 가장 큰 죄입니다. 네, 성적인 죄가 죄가 아니에요. 다 나의 것, 이게 자신이 받은 은혜가 당연한 거고 나의 권리고 아니죠. 하나님 주신 거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거고. 이게 인간의 궁극적인 죄예요. 오늘 이 죄를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시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똑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을 하고 이것은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돈을 주세요. 정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떤 알고 있는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냥 1,000만 원을 주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목사님 원하는 대로 쓰시라고 뭐 장학금을 주셔도 되고 목사님이 뭐 누구 사드려 뭐 점심을 사주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냥 고스란히 돌려준 적이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막 월에 뭐 몇십억씩 벌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은사다고. 성경에도 돈을 주시는 은사, 돈을 갖는 은사가 있다고. 그럴 때 그걸 집사님 그냥 기뻐하시라고. 그것으로 하나님 주신 뜻을 분별해서 그 돈으로 누굴 섬기면 된다고. 그 훈련하시라고. 돈이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라고. 어떤 집사님은 계속 돈이 붙고 또 어떤 집사님은 어떤 분은 막 건강과 체력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주신 건강과 체력으로 섬기면 돼요. 어떤 분은 뭐 정말 건강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은 겨울에도 막 냉수 마찰하고 어떤 집 가가지고 겨울철 되면 도배장판 해주시고 연약한 집 가서 연탄 배달 해주시고 김장 해주시고 정말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자기 건강 관리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면 관리가 돼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면 뭐라고요? 믿음이 고백이 되고 그 다음에 겸손이 되면 관리가 되고 이 관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주시는 거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냥 이게 펑펑 써버리는 거죠. 건강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신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고 요거 강구하면서 어디다 쓸까? 그러면 돼요. 그게 인생의 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적용 보겠습니다. 삼손은 예수님의 예표다. 요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적용인데 삼손하고 예수님의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 너무 많은데 한번 보세요. 삼손은 사사기에서 약 20%의 분량을 차지한다. 신약에서 복음서가 한 20%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삼손의 출생만 디테일하게 기록.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삼손의 인생 중에 5번이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나온다. 예수님도 그 정도 나옵니다. 삼손의 출생은 기적적인 출생. 마리아도 기적적인 출생이죠. 출생 전에 천사의 예고가 있었고 또 야생동물에 의해서 요거는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1장 14절인가 15절인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나옵니다. 예, 들짐승이 뭐 이리, 여우, 늑대 이런 거잖아요. 동시에 시험을 받은 거죠. 또 계속 보겠습니다. 삼손과 예수님 둘 다 사역의 시작이 혼인잔치와 포도주죠. 삼손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신부에게 사랑을 주죠. 멍청하게 주고 멍청하게 쏟죠. 예수님도 동일하죠. 그리고 그들이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 배신을 당합니다. 쭉쭉 보시면 돼요. 삼손과 예수님만 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방인 압제자들에게 넘겨지고 고문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뭔가 해보라고 요구를 받고 팔을 벌리고 죽고 적에게 완전히 진 것 같지만 죽음으로 원수를 무찌르고 백성을 압제하는 원수의 세력을 꺾습니다. 엄청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제가 지면이 부족해가지고 적지를 못해. 한 50까지 나옵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실 것 같아요. 삼손이 예수님이 예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얘기했죠. 구약의 또 신약의 모든 인물들은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반복적인 불순종 때문에 다곤의 신전에 끌려갔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 그러나 우리의 반복적인 불순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 삼손이 죽음으로 제한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죠. 제한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제한적인 게 아니라 궁극적인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자, 제가 왜 삼손하고 예수님을 비교대조하느냐? 이게 뭐냐면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방식이 예수님이 이 전 인류를 구원한 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도 죽음으로 이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잖아요. 예수님도 죽음으로 전 인류를 해방을 시킨 겁니다. 여기서의 큰 주제는 뭐냐면은 삼손의 어떤 이 성경 말씀의 플로우를 보세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딱 나와.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와. 예수님도 강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강한 사람이 나오는데 약점이 드러나. 근데 그것이 계속 드러나고 그 약점이 과해져서 그 사람과 공동체를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에는 그 약한 사람이 전보다 더 강해져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으로 말씀이 끝이 납니다. 물론 삼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도 약해져서 강해지셨습니다. 요는 이거예요. 약해진 사람들이 처음엔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강해지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힘을 알 수 있고 그 정말로 내적으로 약한 사람들만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결국에는 정말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삼손의 말씀의 주제예요. 그 궁극적인 약함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강함으로 간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정말 불의한 인간이구나. 뼛속 깊이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정말 친구가 없구나. 정말 궁극적인 친구가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가 다 잃어봤을 때 하나님 다 주신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자기 건강을 다 잃어봤을 때 야, 이거 정말 귀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약할
우리의 구원의 방식도 그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도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약할 때 우리가 가장 강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가장 붙잡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손이 처음으로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가장 약했을 때. 삼손이 처음으로 고백할 때, 삼손이 처음으로 겸손할 때, 가장 약했을 때, 삼손이 처음으로 수많은 간구를 할 때, 가장 약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구를 언제 많이 하시느냐? 저도 요새 기도하는데 간구가 참 많이 나와요. 그냥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이렇게 일일이 컨택을 못해서 죄송도 하고 이렇게 뭐 물어봐서 요새 괜찮아요 하는 질문 자체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 집사님 가정들 생각할 때 그냥 간구가 나와요. 예. 그 간구가 왜 나올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나의 약함을 고백했을 때 나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강할 때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내가 한 건데 내 이룬 건데 믿음도 겸손도 고백되지 않은 사람이 간구가 나올까요? 다른 사람을 향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위선의 가능성이 높아요. 나도 충분을 한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간구, 남들을 성공시키고 남들이 잘 되는 인생, 그런 간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게 목장 아닙니까? 목장 오늘 이번 2020년도 돌아보십시오. 1년 그대로 날아갔잖아요. 날아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쇠약해지고 여러분들 더 강팍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탐욕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한적인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대면에서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고 그 안에서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복음을 그대로 얘기하고 너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도 너랑 똑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그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대면이 풀려야지 오겠지요. 유한적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놓고 제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관심사가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 아시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모든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또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죄는 표상으로 나타나는 죄들이 아닙니다. 성적인 죄, 도박의 죄, 외적인 죄. 우리의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겸손히 간구하지 않는 것.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간구가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한적인 시간, 제한적인 능력, 제한적인 만남, 제한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주님 주신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나누고 어떻게 하면 섬기고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라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집중시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에게 할 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리를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후 저녁 마지막 시간도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